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창조의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두 기관은 교회와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 다 무너져도요, 교회와 가정만 든든히 서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항상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것만을 신앙생활로 여겼고 알아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믿음 생활이 실천돼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에서 신앙의 모습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보냈건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실천돼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 아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그냥 교회만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부모님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그걸 다 알아요,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그 돈을, 물질을 의지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힘든 거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해요. 인간관계요. 그래서 직장에서 통계를 봤는데요, 직장에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보다도요,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뭔가 인간관계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 힘든데 가족관계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관계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고 가장 이 땅에서 어느 관계보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가 힘든데, 이 인간관계가 힘든데 가족관계가 힘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 이제 주었던 말은 뭔가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엄청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왜 가족 관계 속에 왜 힘들까요? 왜 인간관계가 힘들까요? 여러분 교회도 보시면 교회도 교인과의 관계가 어느 관계보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우리 교인과의 관계가 힘들 수가 있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간 관계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들어와서 힘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 이 부부관계, 이 가정관계는 아주 행복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부부관계는 깨졌고 그 가정이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 죄는 이기심이라는 죄예요. 이기심. 이기심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 여러분, 이렇게 죄를 보면요, 그 죄의 그 어떤 그 원인이라 할까요? 그 모든 죄를 가만히 보면요,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 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관계를 하더라도 자식과 부모 관계예요. 근데 그 가족 관계 속에요, 이기심이 끼어들잖아요. 다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는 왜 힘든가 하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이기심의 모습인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이 이기심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가를 모르면 그게 이제 이기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걸 이해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걸 알면은 그 관계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가장 배우자가 상대방에 인해서 내가 속상한 거, 내가 지금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나만 생각하면은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왜 모든 인간관계가 왜 힘든가 하면요,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성이 뭔가 하면 이기심의 모습이에요. 그 이기심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관계도 힘들고 또 교회에서 때로는 교인과의 관계도 힘들고,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드러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이 이기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심의 문제, 이 죄성,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족관계, 부부관계 힘들고 어렵잖아요. 직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은 뭔가 하면 모든 게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이기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냥 저절로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자녀들이 부모님 바라보면서 야, 부모가 나에게 못해 준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남편이 나에게 못해 준 것만 생각해요. 그럼 그건 이제 죄가 되기 시작돼요.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게 바뀌어져요. 상대방이 나에게 못해 준 것을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게 못해 준 것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못해 준 게 생각나요. 내가 배우자에게 못해 준 것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러다부터는 얼음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이요, 그 순간에 사라져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면서 그 속에 있는 어떤 죄성, 인간성이 전 같으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 중심적, 아주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성,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늘 오락가락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감정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같이 한 명 살았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죄성이고 이기심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 자기 중심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 그럼 거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내가 헌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헌물이 있어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헌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복음과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이,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전 같으면 그를 막 마음에 두거나 또 대립을 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걸 표출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도 그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가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결혼, 내 가정, 부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 남녀가 만났을 때 그 남녀는 완전한 남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녀 역시 죄성을 가지고 남녀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죄성은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혼이 잘 축하해서 했고 했는데 좀 살다 보면은 인간의 감정은 이렇게 좀 바꿔버리게 되거든요. 처음엔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안 들고,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을 내 가정 속에, 내 믿음 속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짜증이 나거든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중심성이고 그게 이기심이에요. 근데 그럼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초점을 돌리지 않으면 늘 내가 중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그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족 식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믿음,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이겨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이기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기심의 모습, 자기 중심의 모습이 가족 관계마저 힘들게 하고 모든 관계를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곳에 돌리게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끔 그 시선을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게끔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여러분, 연예인들 이렇게 결혼하는 거 방송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참 모든 상황이 완벽해요. 상황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막 결혼하고 막 축복을 결혼하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 결혼했던 연예인 가정들이 뭐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오래 가지 못해요. 뭐 몇 개월 만에 뭐 이혼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재벌가 있죠. 재벌가들의 자녀를 결혼시키잖아요. 저 유심히 봐요. 그 가정을 보면요, 진짜 완벽한 가정이에요. 뭐 들어오는 며느리감이든 그 뭐 미모면 미모, 뭐 학력이면 학력 뛰어나잖아요. 뭐 재벌가의 결혼이니까 뭐 재력이면 재력 완벽해요. 다 갖추어 있었어요. 근데 그 재벌가가 결혼을 시켰는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오래 못 가요. 다 갖추었는데요. 근데 뭐가 빠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메시지는요, 요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제껴놓고 두고요, 다른 걸 다 갖추려고 해요. 야, 이것만 좀 집을 갖추고 뭐 노후를 갖추고 물질을 갖추고 안전한 직장을 갖추고 다 갖추었어요. 근데 다 갖추었는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은, 결혼은 하나님이 빠지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성, 이기심, 인간의 감정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락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좀 싫어져요. 상대방이 싫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위험한 단계가 되면은 불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족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두 남녀가 만나서 그냥 서로 사랑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그 두 남녀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냐면 그 결혼, 그 부부는 절대 그것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걸 다 갖추고 있어도 세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 자기 중심, 이 이기적인 모습이 어느 순간에 그냥
드러나요. 어느 순간에 그냥 생겨버려요. 이 인간의 죄성, 이기심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를 이해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남녀의 사랑으로 가정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제 가정의 이 관계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기심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의 문제예요. 그 이기심은 뭡니까? 내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중심으로 가족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1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다른 걸 갖추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 가정에서 돌아가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내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이기심을, 내 죄성을, 내 중심을 자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주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가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 가정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우리 모든 초점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이기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중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가족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